안녕하세요. 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4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37장 28절부터 36절 속아서 팔아 넘겨야 산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나눔을 하기 전에 제가 당부 아닌 당부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8월 11일인가? 8월 11일 금요일 날 제가 그 아들내미 학교 가가지고 데리고 내려오다가 한라산에서 사고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아주 급하게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 실시간으로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어쨌든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냐면,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 본격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깨어 기도해라,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오해를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해를 하셨냐면, 내가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너네들도 교통사고가 날 거다, 그러니까 주의해라, 이렇게 좀 오해 아닌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문자적으로 들리는 대로 그대로 이제 충분히 그렇게 또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해가 되는데,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 몸이라고 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한 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현재의 믿음의 수준이나 상태는 일단 달라요. 그죠? 근데 적어도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주님이 뭐라고 표현할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가 주님을 부른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호명되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거는 맞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수준, 레벨, 상태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초신자 단계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초신자라고 하면 진리는 들리고 들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우리가 이제까지 뭐 체율이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표현까지 했는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냥 하나로 이제 굳이 통일을 하자고 하면, 아직은 목배임이 시작도 안 된 그런 단계죠. 만약에 초신자 상태라고 하면, 그죠? 아직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율법에 여전히 푹 빠져 있는 상태죠. 그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단계의 과정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애굽이지만은 이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끝내고 일단 3일길 중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과정은 거쳐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거나, 아니면 애굽을 이제 막 나온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병이 치유가 돼가지고 열심히 광야에서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만나고 말씀에 의해서 용광로에 넣었다 뺐다를 하나님에 의해서 반복 그렇게 당하면서 말씀의 훈련을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다 다르잖아요, 수준이. 그죠? 근데 요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면전에 있다고 하면, 그걸 진리를 그냥 지식적 수준으로 현재는 알고 있던, 아니면 나는 들었다, 안다, 깨달았다 라고 자기 스스로는 확신하고 있지만 아직은 완전한 상태가 아닌 그런 분이든, 하여튼 어떤 지금 상황, 어떤 과정에 있든지 간에 믿음적 차원에서 봤을 때에 동일하게 무엇이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냐면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전쟁이거든요. 목이 잘리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속성, 죄성,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죄성, 속성,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 충돌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의 영적 전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어떤 하나의 사례로 내가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여러분들 교통사고가 날 겁니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목베임의 과정, 그리고 육신의 생각의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반드시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경험하게 될 것이 뭐라고 했어요? 진짜 좀 거칠은 표현이긴 한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쫄딱 망한다. 그죠? 쫄딱 망한다. 진짜 탈탈 다 털린다.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듣기 거북해 하잖아요. 근데 이건 농담 아니에요. 이건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한 성령 안에서 그 참진리 참복음을 나누고 또 가르치고 설교하고 배우는 또 다른 커뮤니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커뮤니티에서 성경을 복음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성경 교사들이 공통되게 하는 말이에요. 쫄딱 망해야 된다. 탈탈 털려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그렇게 말을 하는 성경 교사들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쫄딱 망하고 탈탈 털렸다는 얘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양상은 다 다를 수 있죠. 그죠? 양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요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 참진리를 통해서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가 쫓고 있는 다른 다른 예수가 아닌 참복음 참진리 앞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근래 들어서 묵상을 하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깨달아진 것, 지난 15년 동안의 신앙생활에 어떤 표현이 그렇기는 한데, 결론이라고 하면 결론이 쫙 이제 이게 와닿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전까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함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깨달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결국은 그것도 여전히 나의 육신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 나의 꿈, 나의 허상이었다. 여전히 내가 땅적인 차원으로, 땅적인 존재로 땅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구하고 있었다. 이게 깨달아졌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어떤 것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를 가르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런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주 바닷가에 지붕이 하얀 그런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에 예수촌을 세우고, 이런 것들. 그죠? 그게 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이라고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최근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슉 하고 끌고 가면서 깨달음을 확 주신 게, 그건 결국은 나의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nothing. 이 세상에 나는 없는 존재.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내 머리이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고, 그 말씀 그리스도의 생각, 말씀 그리스도의 어떤 작정, 원함, 기도는 사람 생각,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360도 다르다는 거. 그죠? 그걸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진리를 들었으니까, 내가 봤을 때 나는 이제 진리를 깨달았어. 내 안에 성령이 있어. 나 성령 받았어. 내가 말하는 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해서 내가 재정적으로 풍족해지면, 돈을 많이 벌면 나는 뭐를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음의 반증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깊게 좀 묵상을 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을 하시라는 거죠. 매일매일. 단순히 들었다고, 나 진리 들었어, 진리 뭔지 알아, 이게 전부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 동안 우리를 그 진리로 이끌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은 다 그거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보면은 역사라고 하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우리 각자도 그렇게 말씀에 의해서 이 땅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내가 지금 당장 진리를 들었다. 들을 수 있어요. 뭔지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내가 그 말씀과 하나가 된 상태냐 그러면,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냐, 나의 목이 잘려져 나갔다는 거냐,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었다는 거냐, 이걸로 점철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 각자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묵상과 인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은 저를 나쁜 사람, 나쁜 놈으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던 저희 이 채널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아니면 오프에서 우리가 그 만남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여러분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참 믿음이라고 하는 분별이 있다고 하면, 그 참 믿음을 반복해서 듣고 나 자신에게 들려주고 그거를 되새김질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면서 난 진리 들어, 난 진리가 뭔지 알아, 진리를 깨달았네,
그게 여러분 말처럼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전제가 하나 깔려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뭐를? 성령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이 사람이 전하는 저 복음이 참복음이 맞고 참진리가 맞아. 그렇게 분별이 돼서 들어주시면 감사해요. 감사한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아직 시작도 안 된 거란 말이에요. 목배임이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야로 반드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 만남, 독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무슨 의미인지 이해돼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단순하게 어떤 목사가 전하는 말이 보니까 진리가 맞네? 그래서 들어. 그런 다음에 그러면 진리가 이거구나. 나 진리가 뭔지 알겠어. 깨달았어?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정말로 나만의 착각이에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조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의죄, 심판에 대한 인지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 죄의 심판에 대한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말 그대로 말씀이라고 하는 그 화영검에 의해서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내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고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며 그게 아무리 참 진리 참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듣기만 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어떤 그 죽은 목사의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듣기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어떤 무리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교리주의에 빠져 있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죠? 신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렇게 지식적 암적으로만 복음이 취해진 거예요. 성령과의 어떤 교제 내 안에서 그리고 그 성령의 조명 없이 자기네들 입장에서 참 진리를 듣는다고 안다고 깨닫는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나는 진리를 안다. 뭐 누구누구 목사만이 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도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뭐라고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나?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걸 어쨌든 그게 또 다른 하나의 선악적 본인들의 잣대 기준이 되어서 분명히 본인들 입장에서는 진리가 뭔지 알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입을 빌리자고 하면 자신들이 깨달은 그 참복음 참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있더라니까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돼요? 이해되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예. 정말로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영적 교만이 되는 거죠. 그죠? 영적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면 거기서도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 이미 진리를 들었고 진리가 뭔지 알고 진리를 깨달았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래?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이 얘기처럼 너희가 선 줄 알거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바울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스스로의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니면은 그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샘플 기도를 제가 작성을 해가지고 뭐 문자나 아니면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아셨죠? 꼭 반드시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프로슈코마이의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20분이나 흘렀는데 사실은 오늘 나눌 얘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라서 겸사겸사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37장 28절부터 36절 얘기도 결국은 같아요. 그렇게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그 요셉, 율법의 예수로서의 요셉인 나의 겉사람, 내 육신의 생각이 제사장들에 의해 팔려가야 은 20에, 은 30에 팔려가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무덤에 장사되어져야 그래야 무투타무트로 죽고 진리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결국은 어렵지 않아요. 복음적으로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면 37장 28절입니다. 미디안 상인들, 미디안 제사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들어 올려서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은 20의 판이 그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갔더라.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리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죠? 그렇게 우리의 여생, 인생은 애굽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종살이로. 율법에 대한 종살이, 율법으로서. 그리고 거기서 불러 나오는 거예요. 불려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바깥으로 불려 나오다. 교회라는 뜻이에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거기서 불려 나오잖아요. 물고기들이 저주의 바다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에 걸려서 불려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아들 독생자들은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으로 알아먹고 거기서부터 건져지는 거예요.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불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양의 우리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먹는 양들은 나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러면서 무트타무트의 십자가를 이제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 그림이 요셉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제사장을 의미하는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구덩에서 들어 올려졌다는 얘기는 그 구덩의 의미가 스올이잖아요. 하데스, 무덤, 감옥, 지옥이에요. 근데 거기서 들어 올려졌어요. 그러면 땅적인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노뱀이 들어 올려진 것처럼. 그죠? 이건 스타우로스, 십자가의 세워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이 95 각 사람이 겉사람 예수 율법의 야곱이란다. 요셉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이제 문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요셉이 은 20에
애굽으로 팔려갔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문자로 읽으면 절대 그런 복음적 메시지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또 같은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된다는 거. 아셨죠? 이거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제 얘기만, 제 설교만 반복해서 들으면 여러분이 저를 나쁜 놈으로 만든다니까요? 저마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가서 정지하게 되고, 진짜 농담 아니고. 아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29절로 넘어가면 또 기막힌 지금 장면이 묘사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잘 여러분들이 묵상 한번 해보세요. 루벤이 장자죠. 우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루벤과 요셉은 같은 존재로 보면 되는 거예요. 루벤 장자예요. 맏아들입니다. 그죠?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루벤이 구덩이로 돌아왔더니 구덩이에 없는 거예요. 뭔가 떠오르셔야 되는데, 딱 보면 구덩이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거기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옥 감옥이잖아요. 근데 루벤이 와서 보니까 요셉이 없는 거야. 근데 그 구덩이에 던져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그 율법의 예수로서의 우리 90억 각각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의 존재가 무투타무투로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통과하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게 구덩이에 던져진 걸로 표현이 되는데, 루벤이 와서 보니까 어딘가를 갔다 왔겠죠? 와서 보니까 구덩이에 요셉이 없네? 그러면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거기에 요셉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은, 거기 요셉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안 된다. 예수가 무덤에 장사되어지고 나서 3일이 지나서, 그죠? 3일이 지나서 마리아가 그 무덤에 찾아갔죠. 동굴에 찾아갔어요. 근데 동굴에 찾아갔는데 예수의 시체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었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있으면 안 돼요? 왜 있으면 안 돼요?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율법으로 형상화시켜서 우상으로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밖이 아닌 어디에 있었어요? 내 안에 이미 좌정에 있었잖아요. 계셨잖아요. 그죠? 생명나무로, 성경 66권으로, 말씀 그리스도로. 그죠?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것은, 그것은 뭐라고 했어요? 꿈이고, 그냥 모형이고, 그림자고, 몽학선생이고, 허구고, 신기루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고 깨달아서 무투타무투로 그 예수로, 내 밖에 있었던 그 예수로 죽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그건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아니, 그거는 이제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지, 그걸 알고 깨닫게 된 거니까. 그죠? 눈꺼풀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바울이 그걸 호라호한 거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내 밖에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 그 말씀은 그게 거짓이었네? 꿈이었네? 그건 진짜 내 안에 있었네? 이걸 알고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무투타무티의 죽음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까지 나와 혼인 관계가 아닌 이혼 관계에 있었던, 분리된 죄로 있었던 내 밖의 존재는 죽은 거잖아요. 그게 나의 겉사람이었으니까,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그 시체가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3일째 되는 날 무덤에 갔을 때에 예수의 시체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의 시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같은 장면이네요. 그 구덩이에 요셉이 있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루벤은 그걸 진리적으로 알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뭐예요? 장자로서의 루벤의 죽음인 거죠. 요셉과 루벤이 하나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의 무트타무트의 죽음이 곧 루벤의 죽음인 거고, 그 루벤 요셉의 죽음은 우리 90억 각 사람으로서의 나의 죽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율법에게 팔아 넘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은. 근데 이걸 주도한 게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신약에서도 예수를 은삼십에 판 게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이해되죠?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 찬송인 거죠. 하나님의 원함이 그거니까. 나라고 하는 겉사람, 이 목, 육신의 생각에 완전한 죽음. 우리가 이제까지 스스로 짜 입고 있었던 그 옷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의 모형으로 루벤이 자기의 옷을 찢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아마르란 말이에요. 진리로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없다.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우리 각 사람이 결국은 예수의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까지 원수지간으로 살았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형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염소 새끼를 죽여서 그 옷에다 그 옷을 피에다 적셨대요. 이 옷은 누구의 옷이에요? 요셉의 옷이었죠. 그 요셉의 옷에 염소 새끼를 죽여서 그 피를 적셨다. 피를 적셨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요셉이 뭘로 죽은 거예요? 아사셀 염소로 죽는 거죠. 심판과 저주의 그 대표로서 율법의 예수로서의 요셉, 곧 나의 겉사람이 염소로 죽는 거예요. 그건 루벤뿐만 아니라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아버지 이스라엘 곧 야곱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것을 알고 말하기를, 이것도 진리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의미를 알아먹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야곱도 이스라엘도. 응?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삼켰도다. 그렇죠. 그 악한 짐승이 누군데? 나라고 하는 겉사람, 내가 이제까지 율법으로서의 짐승으로 살아오고 있었잖아요. 세상 왕으로 가시멀류관을 쓰고, 그죠? 이성 없는 짐승으로, 혼의 상태로, 육신의 생각으로 율법에 매여서 선하게 왕노릇하며 다른 사람들을 선악으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들었다 놨다 하고, 그리고 그걸 의의로 여기면서 나라고 하는 몸뚱이를 굴려 땅을 경작하고 내 밖에 눈에 보이는 가치들, 물질, 그걸 추구하고 있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며 거기에 머리를 두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악한 짐승으로서의 나,
그 내가 결국 나를 잡아먹는 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영상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뱀으로 온 예수가 마찬가지로 뱀적 존재인 우리를 잡아먹는 게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이해되죠? 뱀이 흙을 먹는 거, 평생 흙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우리 각 사람이 먼지 티끌 흙이니까. 그 복음적 메시지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복음적으로 보면. 요셉이 갈기갈기 찢긴 것이 분명하도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야곱이 알아먹은 거죠. 그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졌잖아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 혼적 상태, 혼적인 존재, 우리의 머리가 그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날의 검에 의해서 찢기고 쪼개지고 찢어져야 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로 보시면 돼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다 나들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그의 허리에 두르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 여러 날을 애도하더라. 야곱 이스라엘은 성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셉은 언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란다. 야곱 곧 이스라엘이 머리인 거고, 그 머리의 몸이 요셉이라고 하는 성전인데, 이제까지 요셉은 이게 다 나들의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까지 요셉은 율법으로서의 선악나무, 예수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의 상태였어요. 혼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그죠? 갈기갈기 찢겨 죽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까지는 율법의 성전으로 세워져 있었던 야곱이라고 하는 그 율법 성전, 겉성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겠죠. 육으로 무너져서 영으로 살아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겉성전, 건물 율법 성전으로서의 야곱 이스라엘도 도리에 돌아 남지 않고 새롭게 세워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야곱도 자기 옷을 찢는 거죠. 무트타무트의 죽음이에요.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거 죽은 자들을 장사할 때 감아 싸는 거잖아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굵은 베옷에 의해서 감겨져 있었는데, 그거를 예수가 뭐라고 해요? 풀어 놓아주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보시고서, 아니 저 앞에서 목사님 야곱이 완전하게 무트타무트로 죽었다면서요.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데 뭘 또 죽습니까? 요걸 그렇게 곡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무한 반복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장면이 요셉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요셉은 나들이잖아요. 나라고 하는 현재의 상태, 목배임이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았고 육신의 생각이 완전하게 죽지 않은 그러한 나들, 요셉으로서의 나들. 성전은 성전인데 아직까지는 건물 성전, 율법의 성전에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 겉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 성전도 건물 성전에서 영의 성전,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땅의 예루살렘 성전으로는 무너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하갈에서 뭘로? 사라로, 씨가 없었던 과부에서 씨 가진 여자로 그렇게 바뀌게 됨을, 재창조가 됨을 보여주는 메시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모든 딸들이 일어나서 그를 위로하나 그가 위로 받기를 거절하고 말하기를 내가 애도하며 내 아들에게 음부로 내려가리라 하며 그의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네, 이게 좀 킹제임스는 약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렵게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내가 아들에게 음부로 내려가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지금 음부에 있다는 얘기니까 나도 그리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요셉으로서의 나들, 우리 각 사람은 음부에 그렇게 먼저 던져진단 말이죠. 음부에 있는 거예요. 그게 70년 포로기로도 그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내가 너희들만 보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갔어. 그래서 70년 동안 나도 같이 있었단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어져 있을 때에 딸랑 예수만 장사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같이 죽어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겉성전, 건물성전, 율법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아비예요, 아비. 그 아비가 아들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왜냐면 진리의 말씀이 율법으로 곡해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도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편 미디안인들이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겠죠. 애굽에서 바로의 관원인 경호대장 보디빌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보디발이죠, 보디발. 그죠? 보디발은 재판관이에요. 재판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그 세상 재판장 율법에게 우리가 넘겨져서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심판을.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무트타무트로 죽어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남을 보여주는, 결국은 예수의 메시지, 십자가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이 에피소드도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